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꺼질 줄 모른 채 지속하여 더 많은 것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직접적인 그런 산불은 아니지만 바람에 의해서 이 불어오는 이 연기로 인해 매캐한 그러한 공기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덴버에서는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이후로 계속하여 이 101도, 섭씨로 말하면 38도 정도의 매우 더운 그런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지난 8일 밤에 갑자기 그 온도가 뚝 떨어져서 화씨로는 28도, 섭씨로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갔고 또 눈도 꽤 많이 와서 6인치, 즉 15cm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꽤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약 20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거의 맞먹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그리고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면역이 생기거나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것이지만 기후변화는 어떠한 대책이 사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만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꾸준하게 해 나가야만 이것이 조금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저 어려운 때를 잠깐 생각했다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제 앞으로 7, 8년 정도가 고비인데 그 7, 8년까지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지구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사람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요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말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나 두렵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꽤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찬미는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 이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래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 우리가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필요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 주셔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과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밝히 조명해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련된 기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특창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에 보여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좀 내용이 길어서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은 흔히들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은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에 대한 설명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은 신약 성경의 독점적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약 성경은 율법 중심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믿음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그 근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여러 주제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바른 정의가 이 글 속에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의와 구원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과 의와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광은 티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경험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사람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오늘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0절 앞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앞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셨고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제일 처음 알게 될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시행하시고 마침내 끝내시는 사업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행위 때문에 의와 구원과 생명이 이르러 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사실 믿음조차도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셨고 이것을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실제로 시행하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역시 아담과 같은 선택 그리고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며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떤 행위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적 의미 그리고 생명적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에서 이탈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 주님 없는 생명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망의 상태가 죄이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아담 안에서 똑같은 선택 그리고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결과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입장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하나님 볼 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사망의 영향력 속에 죄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사망입니다. 영에 속한 그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생명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자가 하나님 볼 때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하셔야만 의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시행하시고 끝마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우리가 어떤 것도 작은 부분도 감당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계획하셨고 선포하시고 시행하시고 마침내 끝마치는 사업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란 로마서 3장 바로 전에 본 것처럼 선한 일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한자로 얘기하면 선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하나님 오시기에 죽은 자들인데 우리 속에서 생명과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 그리고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한, 죄인된 사람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계획은 언제 그리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은 그 하나님과의 이 회의를, 계획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사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것인데,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고 강제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생명적으로 기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강제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을 위해, 사랑의 교제를 위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한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 죽어버린다면 사랑을 주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만한 위험이 매우 많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이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택의 자유의 부작용에 대하여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의논의 결과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것이 평화의 의논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이 참으로 하나님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의논이었습니다. 한 번도 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것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만 되는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들에게는 절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새 하나님은 합의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옛날 구역, 옛날 번역에 의하면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함으로 이제 창조되어진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일 것이며,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대로 돌아가셔야만 되는데, 그러므로 창조는 동시에 그를 창조하신 분의 죽음을 담보로 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함으로 인해 아담과 아담 안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가 이제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사단의 자녀가 된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그 사단의 아들들을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을 바꾸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는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거나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창조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미 알려진 바 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그분 하나님들의 주도하에 그분들의 은은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이 이제는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려한 때, 우려한 것이 일어난 그때 즉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들 간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건데 그것은 동시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사망을 자신이 아는 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사단의 거짓말이 온 우주 앞에 폭로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사단이 주장했던 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을 통해 실증해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생명의 빛이 반사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해버리자 그들에게는 생명의 이어짐의 상징이었던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이 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은 아마도 신약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동물은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잡으셨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시고 가죽으로 옷을 해서 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됨을 이 동물을 죽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 건지를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선포의 내용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금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해 내가 너의 선택의 결과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를 지금 우리 두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 계획을 시행할 거라는 의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와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피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이 두 사람은 이제 토지를 가는 일과 제사하는 일과 해산하는 일을 하면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렇게 행하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표 속에 있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4,000년이 지나는 그때 BC 4년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표현했는데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 자신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자신이 짊어지는 그래서 본인은 죄인이 아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것을 자기가 감당함으로 인하여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을 돌아가심으로 인해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이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잠자는 죽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에서 잠자는 죽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유의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실행된 그 사건들을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이제 잠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의 길, 즉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계획부터 선포, 그리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 실행하셨던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보여진 그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케 하여 그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여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 끝까지의 일, 이 모든 마지막까지의 일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그 맹세하신 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이끄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또 할 수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맹세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실행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러한 것을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그분이 마침내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에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을 그가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 그것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실행하고 마침내 들어가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모세는 이 본문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고 의지를 보여줬고 실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진토 가운데 버려두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속에서 생명 속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사업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데에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맹세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부터 끝마칠 때까지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 속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시는 그 이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무조건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 속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동해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창조주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창조주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감이 만들어지고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구원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돌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 첫 번째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할 때
점점 주님이 아름다워 보이고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자아들이 점점 포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사람은 점점 주님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고 내 행위가 점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생명을 다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믿음을 아니하는 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점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